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를 잘 아는 분은 사실 좀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근데 또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이제 바로 이런 대목이고요.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개념들, 구원, 화목, 율법, 사망, 은사,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만 조금 뭐랄까요, 좀 어렵게 쓰여진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나,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좀 길게 읽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키워드 안에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0절에 이제 하고 10절, 11절에 나오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죠. 화목. 화목하게 되었다. 누구랑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불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절에 보니까 진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셨다는. 왜 진노했죠?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불화가 생긴 거죠. 화목이 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버리신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그냥 우리가 호의적이고 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벽이 생긴다면 뭐 때문에 벽이 생길까요? 불신이죠. 불신.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딱 단절되는 그 불신. 이거 불신을 걷어내야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을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이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게 구원 사건이죠.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 것이요.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정도야 우리는 뭐 잘 아는 얘기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 그러나 조금씩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면 구원에 대한 설명이 요건 요렇게 설명하고 저건 요렇게 설명하고 여기선 또 요렇게 설명하고 그렇죠? 설명하는 그 각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아주 그 입체적으로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선 제물이 필요하고 죄를 걷어내기 위한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계속 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 12절부터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와 사망이 이르렀다. 13절에도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 그리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14절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죠? 15절에도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뭐 하여튼 죄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못하고 뭐 그런 죄의 어떤 구체적인 죄의 하나의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 근본적인 죄. 그 근본적인 죄가 어떻게 시작됐다 합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죄, 이거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 지은 원죄. 구체적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가 뭐죠? 우리는 잘 알죠? 선악과를 먹은 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은 거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죄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의 그 근원이 그것 때문이에요. 뭐 우리는 사과 같이 생긴 무슨 열매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 그거를 꼭 안 먹으면 굶어서 죽습니까? 안 먹으면은 저걸 안 먹으면 내가 굶어서 죽는데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그걸 죄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참 천국과 비슷한 곳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 그 열매만 먹지 마라 하는 것은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따먹은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냥 우리는 다 그냥 얼마든지 그냥 그대로 잘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굳이 한 이유는 그게 바로 욕심이다. 욕심.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 뭐라 그러나요? 아기 씨, 아기 씨를 가슴에 엄마가 품어야 그게 자라서 아기가 되어서 태어나잖아요. 그 씨 그게 없으면
10달이 아니라 뭐 10년을 기다려도 뭐 아기 못 나는 거죠. 그 아기의 씨가 있어야 이제 시간이 되면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죄로 나왔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다. 욕심. 그러니까 어느 날 아담이 그걸 보고서 먹고 싶은,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욕망이. 그리고 그 욕망이 어느 날 참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끝까지 이제 뭐 첫날부터 먹었겠어요. 첫날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싹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뭐 얼마의 시간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욕망이 끝까지 차올라서 그날 그것을 먹는 순간 그게 이제 죄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은 적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돼요. 전혀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욕망, 갖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뭐 어떤 그런 죄의 욕망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을 막 해야만 되는 그런 어느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죄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인간에게 이제 남아 있는 이제 흔적과 같은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내 안에 죄가 그 어떤 죄의 욕망이 없이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을 수 있는, 이게 최대한 대로 이렇게 자라지 않도록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꾹꾹꾹 눌러놓고 이것이 그런 욕망이 점점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가 커지지 않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를 뭐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생각도 어떤 그런 생각, 그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놓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싹트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싹트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그 산에 풀 같은 거 관리하지 않으면 한 달만 있다 가보세요. 그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지나고 가보세요. 그냥 풀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 자기 키보다 넘게 막 자라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마음의 잡풀들을 매일매일 깎아야지 안 자라지. 이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신앙생활 게을르게 하고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죄에 대한 욕망들이 막 나타나서 그냥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원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 마지막에 나옵니다. 거의 15절, 1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물론 뭐 은혜라는 말도 나오고 은사라는 말도 나오지만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범죄를 했는데 또 한 사람,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이 선물은이 뭘까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다. 선물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선물. 이 구원이 은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가 무엇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선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는 대로 받는 게 선물입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선물은 뭐 선물 왜 난 안 줘요?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선물은 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을 받을지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 주는 사람 마음이지. 뭘 줄지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이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에도 봤지만 먼저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셨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바울이 표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구원이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고 받는 대가,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조금 받고 하는 품값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 어떤 품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선물. 구원은 선물이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생깁니까? 마음속에. 여러분, 선물 받으면 뭐가 생기던가요? 에게 이래요? 선물 받으면 감사죠. 이게 뭡니까? 내가 이거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귀한 거를,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죠? 선물 받으면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가 넘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가 점점 적어지고 감사가 별로 없으면 구원의 그 감격도 사라지는 거고, 구원이 뭔지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재는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지금도 감사한가? 기도할 때마다 아유 감사하다. 감사하다. 주님, 나 같은 걸 어떻게 또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거,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도 모르게 막 넘치면 이분은 구원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감사해, 참 한심하네 이러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감사가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뭔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도 병에 걸리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뭐 그러면 분명히 병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법,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요,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막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키워드는 선물이다. 선물의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고, 또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원죄와 같은 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그 욕심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선물인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